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여정을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장면은 그것을 가장 자세하고 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오늘 십자가 그 성금요일 새벽인데요,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오늘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인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십자가형은요,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을 최대한 오래 느끼도록 할 수 있는 형벌이 없을까? 수세기에 걸쳐서, 수년이 아니라 수세기입니다. 1세기는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쳐 연구되어서 만들어진 처형법입니다. 가장 고통을 느끼고 가장 고통을 오래 느끼는 형벌. 이 십자가형은 범죄를 억제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모멸과 수치를 안겨주는 처형법이고요, 보는 이들에게 역겨움을 유발하는 처형법입니다. 그것이 십자가형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작가들이요, 그들의 글을 쓸 때 이 십자가형을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들이 너무 혐오스럽다고 여겨서 십자가형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로 여기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이해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지셨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요.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건 무언가를 인용한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신명기의 내용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명을 어기는 자에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토대로 결국 범죄한 우리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 저주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시고자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세로 모이면서 계속 묵상했던 마가복음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는지를 묵상했던 이번 한 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정점을 찍는, 구원사에게 정점을 찍는 십자가 사건이죠.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 3시간 뒤에 오늘 본문은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계속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45절이죠. 여기에 제6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6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대낮이란 이야기죠. 해가 중천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기상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내린 재앙 중에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을 덮었던 9번째 재앙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해가 중천에 뜨는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3시간이나 내릴 수 있었다는 건 출애굽의 역사처럼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당시는 6월절 4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그때 날짜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흑암으로 온 땅을 덮으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하늘도 슬퍼하는 장면인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실적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도 비참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주님의 날이 이르면 결국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신학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정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애통과 애곡, 곤고한 날이 되는 것, 결국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 심판의 날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땅에 어둠이 내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인간의 죄를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둠이 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요.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3년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있었죠.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여자 제자들을 떠올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면 그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어둠이 내렸구나 라는 것을 아마 그들도 혹은 그 장면을 바라보던, 그래서 놀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그것을 깨닫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에 내린 이 어둠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참소에 의해 일어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에 따라 일어난 구원의 역사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제 9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46절에 이어져 나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마태복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무엇을 외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에 대한 원망의 외침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말씀 또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고난의 말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루신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밑에 시자 보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시편이 원래는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우리 같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첫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는 건,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분이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는 메시아로서의 그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를 담은 그런 외침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세상의 죄를 자기 몸에 오롯이 다 짊어지는 그 순간,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분리됨에 대한 철저한 고독,
그리고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란 구절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뭐가 함께할 수 없는 겁니까? 죄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예수님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 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는 그 순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그 십자가에서 머무는 그 순간은 단절되게 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마시기를 두려워하셨던 바로 그 잔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십자가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원래 하나이셨던 성자 예수님에게는 최악의 고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 영원한 분리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만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십자가 현장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 분리됨에 대한 좀 절박한 진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조금 질문이 어려운가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와 주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뭡니까? 죄이죠, 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단호함이, 죄에 대한 철저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죄에 대한 민감함, 단호함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에 대한 이런 철저함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인 이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교회 안에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 목사님, 적당히 죄도 짓고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가요?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겠죠. 저도 그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죄와 싸우려는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의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요. 그리고 사단의 놀이개가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분리가, 우리가 온갖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답답함이 느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죠. 이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보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는 곧 우리 영의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 오늘 보면 49절에 보니까 저가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고 회리바람 가운데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던 이 엘리야를 예수님이 찾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죠. 정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하는가 보자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이 유대교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엘리야가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엘리야의 재림을 고대하며 자신들의 식탁에 심지어 엘리야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는 관습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자 또다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성전의 구조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죠. 제가 첫째 날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룰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잠시 말씀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성들을 위한 뜰이 있고, 여기까지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 노란색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언약궤가 있는 특히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민족의 죄를 안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거기죠. 자칫하면 바로 죽는 아주 두렵고 거룩한 공간이 바로 이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휘장은 여러분, 이 뜰과 성소를 들어가는 사이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 여기에 보시면 저 휘장이 무려 18m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저 휘장이요.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상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구분하는 영적인 경계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마도 인간이 했다면 어디서부터 찢었겠어요? 18m니까 밑에서부터 찢어 올라갔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휘장을 그렇게 위에서 찢으셨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제사장이 겨우 1년에 한 번 발을 들여도 죽을지 살지 장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전 말씀 열어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뭘 가리킨대요?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깨지고 상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해 친히 흘리신 자신의 그 보혈로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기에 자신의 죄를 속죄할, 대속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지만 범죄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아까 지성소 장면 좀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저 오른쪽, 저 법궤, 1m 남짓 되어지는 저 법궤 위에 있는 시은좌, 천사들이 저렇게 있는 그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신 거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무 공로나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겨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곳을 죄인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의 계수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들어가게 된 것은 여러분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 예전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여러분 원래 영어 제목이 뭡니까? Amazing Grace죠.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놀랍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관계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것도 아무 때나 언제나 누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을 잘 보면 여기에 쓰인 동사들이 원문으로 보면 다 수동태입니다. 뭐뭇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땅이 스스로 진동하고 바위가 스스로 터지고 죽었던 자들이 스스로 좀비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누구에 의해 일어나게 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일이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까닭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한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죠.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건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뭐가 깨졌다는 걸 의미합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순간에 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 사건의 예표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54절에 보니까 바로 로마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죠. 그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자들이기에 지금껏 6시간 동안, 아니 3시간 전 어둠이 내린 때부터 일어난 그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6시간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과 예수님의 7가지 말씀들, 특히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독특한 모습에서 이들은 심한 경외감을 느꼈고, 결국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스스로 이해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심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복음서에 여러분, 이방인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밖에 하지 못한 고백이잖아요. 진실로는 어떤 강조의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다시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강조라기보단 현실 가운데 실제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습니다. 지금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분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즉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백부장, 이 무명의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이 있어야 될 자리는 사실은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이방인 무명의 백부장이, 그리고 가난한 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멀리서나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요, 같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선민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인 이 무명의 백부장과 주변인으로 천대받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죽으심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때, 저는 그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향유를 부인 여인과 대조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많으니라. 밑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대요. 그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역전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먼저 된 자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장차 누리게 될 하늘 영광의 자리 언제든 놓칠 수 있고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초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회복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먼저 오랜 기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오랜 세월 동안 더 빛나지 못하고 퇴색되지는 않았는지, 변색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주일 새벽에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정말로 주님, 나는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이 말씀에 속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지키며 그 십자가의 길 오롯이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